자, 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고 1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어 너희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당신이 왕가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가의 용사, 왕가는 로열 패밀리를 얘기하죠. 로열 패밀리의 그런 용사가 되기를 원하신다. 어때요?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동공이 확장되고 침이 마르며 가슴이 벅차오르십니까?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셔서 최고의 사역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교회에 왔어도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조차 없죠. 오직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여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의 신분을 한번 곱씹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은 너무도 유명해서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없을 겁니다. 벌써 오래된 예전 이야기가 되었지만 저 아내와 함께 방문 판매 화장품 장사를 하며 고단하게 살았던 시절에 제 아내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암울한 삶의 한숨이 저절로 나와서 처진 어깨를 늘어뜨리고 암담해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폭풍처럼 위의 말씀을 넣어주셨다는 것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죠. 그러나 이런 두의 얘기는 성경 말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많이 써먹고 있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자신이 주인이라는 두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이며 자신이 죽기 전에 할 리스트를 조목조목 만들어 실행에 옮기고 또 아주 광고 카피처럼 열심히 일한 당신은 떠나라. 아니면 자신을 위해 투자하라. 라면서 등을 떠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왕같은 인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에게 돈을 투자하고 소비하고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그런 인생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실현을 위해 책을 읽고 돈을 벌고 공부하며 취미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교회에 오면 얼굴색을 싹 바꾸고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겠다고 찬양하며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있죠. 참으로 가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왕같이 살고 싶다고 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이 교회 온 목적이 세상에서 왕같이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축복과 도움이 필요하다는 속내를
서슴없이 드러내고 있죠. 물론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성경에서도 여러분을 로열 패밀리라고 선포하며 그런 말씀을 드리면 가슴이 확 짠해지면서 그래 내가 왕같이 살아야지 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희망사항이라는 거예요. 희망사항으로 끝난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마주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이 왕이며 주인이라고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지갑을 털고 싶어하는 장사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을 축혀 세워주어서 지갑을 열게 하고 싶어 하죠. 또 있네, 정치인들. 정치인도 여러분의 왕이라는 말을 곧잘 써먹는 부류들이죠. 그래서 선거철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얼굴 싹 바꾸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왕이며 주인이라고 소리치는 이들은 죄다 여러분의 기분을 좋게 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고 싶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권력이나 영토나 백성이 있어야 하는 게 아니야. 왕이잖아. 그러나 아무런 권력도 주어주지 않고 왕이 되었다고 말하는 부류는 죄다 사기꾼들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왕이 된 환상을 즐기게 해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인터넷 게임이죠. 그 게임 안에 들어가면 왕국을 만들 수 있고 군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을 모아서 추앙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게임 밖에 나오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자신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므로 게임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다면 PC방 페인이 되면 돼. PC방 페인. 게임 안에서 아주 안 나오면 돼.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빈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셨죠. 택하신 족속이라는 헬라어는 게너스 에클렉톤이라는 말인데 영어로 chosen race예요. race는 종족이라는 뜻이 민족. chosen, 추수의 과거 분사죠. 선택받은 민족. 내가 영어 또 공부 좀 했잖아.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 나왔다고 아시잖아.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배어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는 작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선민의식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주어졌죠. 물론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취급하지도 않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혈통의 민족만을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어 만든 모든 피조물인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같은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방식은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이죠. 교회에 온 사람들조차 자신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줄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네 조상 중에서 이러한 기회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몇이나 됐을까요? 여러분이 고려시대나 아니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이런 기회조차 듣지도 못하고 죽어갔을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복음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에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스스로가 기독교를 선택하였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고 여긴다면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감사하고 살아 계세요? 그렇게 살고 계시냐고.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초청을 잊어버린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한때는 초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초청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 선택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헬라어 구절은 바실레이온 히에라추마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왕국. 영어로는 a kingly priesthood죠. kingly. 킹의 형용사형이야. 형용사에 ly를 붙이면 부사가 되지만 명사에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됩니다. 아,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하네. 프렌들리 똑같죠? 명사에 ly를 붙여서 다정스러운이라는 형용사가. 오늘 또 영어 공부를 하게 됐나. 프리스트후드. 프리스트라는 말은 원래 신부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후드라는 말이 들어서 후드라는 명사형을 붙이면 제사장 직분이라는 말이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직분. 번역은 왕의 권세를 가진 제사장 직분이라는 뜻이겠죠. 왕은 봉건시대 최고의 권력자였죠.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귀하고 높은 신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왕 같은 제사장은 최상의 권력이 주어지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별하여 위임한 직분자인 셈이죠. 먼저 왕이라면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셔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왕이 가진 권세를 지닌 사람들이 있네요. 바로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네 교회에서 말하는 대로 성령이 임하는 증거가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다 된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죠. 성령이 임하셨다면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잖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권능과 권세와 능력, 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왕같은 권세가 주어졌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입증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왕의 권력을 하사받은 로열 패밀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셔요.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의 제사장이란 아론의 자손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제신하여 제사를 지닌 높고도 귀한 직분의 소유자들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조차도 이들을 부러워하였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 제사장을 대신해서 제사를 대신 드렸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특별한 신분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은혜인지 이 제사장의 직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에 영적 예배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예배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제사법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로 번역을 했죠. 어쨌든 여러분이 제사장의 직분자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합니다. 그 제물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게 뭐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쉬지 않고 찾아오며 찬양과 감사로서 그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의식에 참석해서 딴 생각하고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이 제물이 되는 삶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잊고 산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제사장의 직분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는 게 틀림이 없겠죠.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는 헬라어 구절은 에노스 하게온이라는 말이에요. holy nation이란 말이에요. holy, 거룩한 나라.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고 계셔요. 거룩한 나라. 참 낯선 단어죠. 왜 내가 거룩한 나라가 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거룩하다는 수식어를 붙이는 단어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거룩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그러므로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겠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곧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죠. 거룩한 나라다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 뜻이에요. 이러한 말은 교회에서 별로 들어보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찾아드릴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몇 구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많이 나온 얘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어로 두 단어로 줄인 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우주의 한쪽에 건설한 신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국이죠. 바실레이아 킹덤 왕국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증거가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움, 헬라어로 디카이오소네라는 말인데 영어로 righteousness라는 말이에요. right, 옳다라는 형용사예요. 옳다라는 말에 NESS 명사형이 붙어서 NESS, MENT, ITY 이게 전부 붙은 명사형 어미예요. 오늘 영어 공부 왜 이렇게 많이 하게 됐지? 의로움이라는 뜻이죠. 그 의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넘쳐난다는 것은 여러분이 더 이상 죄의 고통을 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죄와 죄를 부추기는 귀신으로부터 더 이상 불행을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평안과 기쁨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죠. 세상의 욕구가 충족되고 문제가 해결돼서 얻는 평안이 아니에요. 그런 거와 상관없이 샘처럼 솟아나는 평안함이 있다는 걸. 기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과 영혼에 더 이상 고통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 대신 기쁨과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성령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관념적이고 사변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적인 신앙행위를 하고 성경 지식을 쌓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 없지. 종교적인 나라만 있지. 그래서 성경 지식을 쌓아두고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여러 교회에서 시키는 봉사를 하고 사람들이 끌어다가 교회 의자에 앉히고 그러면서 자신 안에 천국이 임했다고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런 얘기 조목조목 따지면 나는 아닌데요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냥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여기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알 수도 없지. 확인도 안 되고 그런 얘기만 박앤세이라고 했어. 확인 안 되는 얘기. 언제 확인돼? 심판대에 가봐야 하는 거야. 아니잖아.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런 얘기 안 하지 그러니까. 확인이 금방 되니까. 즉석복권이거든 그거는. 그 자리에서 긁으면 꽝인지 알아. 그러니까 즉석복권은 절대로 얘기 안 하고 죽으면 타는 복권 얘기만 해. 죽으면 타는. 죽어봐야 알아. 기가 막힌 얘기. 네 번째는 소유된 백성이다. 그게 소유된 백성. 이 헬라어 구절은 라우스 에스 페리포이에신인데 A people for possession이라는 말이에요. 번역하면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라는 뜻인데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하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국의 백성으로 삼은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쭉 말한 그 뒤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맡겨진 가족들과 백성들을 어두움에서 나오게 하여 빛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냐는 거야. 그러나 아직도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에 나오죠.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사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을 얘기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거꾸러지면서 들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하는 말은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말이 되겠죠. 두 번 반복해서 나오죠.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동호의 반복을 하는 말은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
그래서 여러분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리는 그러한 용사의 사명을 하고 계시고, 또한 악한 영과 피 터지게 싸워 승리하는 전쟁터에 계십니까? 그러나 아쉽게도 귀신의 정체조차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어두움의 세계에 빠져서 신음하며 사탄의 권세에 눌려 압제받는 양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을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라니까. 그냥 듣기 좋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덕담만 해주는 게 아니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되는 영적 전쟁이죠.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을 하여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는 용사의 반열에 들어서야 되나. 쉬운 일이 아니죠.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로열 패밀리의 멤버로 나를 인정해 주셨으니 대단한 일이구나, 이 엄청난 일이구나, 와,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죄를 부추기는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베테랑 용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능력이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귀신 얘기만 하면 듣기 싫어 죽어. 어떻게 빛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거룩한 교회에 귀신들이 어떻게 들어오니? 그런데 귀신 얘기만 하면 왜 이렇게 벌벌 떨어 근데? 참 기가 막히지. 귀신 들린 사람 교회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 문 걸어 잠그고 왜 이런 사람 데리고 왔어? 하고 소리 지르잖아. 귀한 일이야. 그게 우리나라 교회 민낯이에요. 현실이야. 그러고 자기들 구원받았대. 다 하나님 우리 함께하고 계셔요. 쇼를 하고 있지. 생쇼를 하고 있어.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귀신이 누군지 어떻게 귀신과 싸워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면서 자기들 다 천국하고 성령이 안에 계시대. 그래서 자기들 하나님의 자녀래. 말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렇대. 네, 다 지옥 갈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사라지더라도 내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똑같은 말로 나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뭐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 성령의 사람들이 뭐야? 성령의 능력이 안에 있어야지. 성경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성령의 능력 따위는 없어. 오직 성경 지식과 희생적인 신앙 행위와 종교 의식만 가지고 성령이 안에 계시대. 믿어야 된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소리야, 믿어야 돼. 믿음이 없어서 그래. 생쇼를 하고 있죠. 그게 생쇼야. 벌거숭이 임금님이야. 그죠? 홀랑 벗고 다니는데, 와, 나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맞아요. 그 뒤에 가서는 웃기고 있네. 똑같아.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교회를 비판하니까 나보고 이단이래. 기존 교회를 비판하는군. 다 이단이다. 교회라는 말만 붙이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예요. 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붙이면, 교단 명패만 붙이면 교회 되냐고. 우리 영성학교가 예수교, 장로교, 교단 제가 하나 세울 수 있어요.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파 하나, 영성교단 하나 세우면 돼. 그게 총회 신학 하나 세우는 거야. 왜 교회 하나에 총회 신학 하나 붙어 있잖아. 교파, 영성 딱 해놓고 여기서 내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 목사 안수 주면서 당신 목사야, 지금부터 목사해. 그리고 가서 교회 개척해. 그러면 교파 되는 거야, 교파. 아니, 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쓰라는 게 뭐 기존 쓰는 사람한테 허락 맡아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모든 이단들이 전부 다 그런 교단 이름 붙이고 하잖아. 허락 맡았나? 왜 허락 맡아야 되는데? 허락 안 맡아도 돼요. 교파가 다르잖아. 나는 영성교단 교주거든. 누가 나한테 얘기해, 내가 교주인데. 교주라고 얘기했네. 큰일 났다. 아유, 뽀록 났네. 그게 무슨 의미냐고. 그런데 교단이 어디에? 교단 그런 거 없는데요. 와, 이단이잖아. 미국 교회 60%가 독립교회예요. 미국에는. 거기는 교단 없어요. 그러면 거기 다 이단이네? 미국에는 이단이 훨씬 많네? 분별력이 없으니까 귀신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성학교는 말로 때우는 곳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들을 배출하는 곳이죠. 성령이 동행하는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없으면 인정 안 하는 곳이에요. 잘 알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돼.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낫게. 나와 같은 성령의 제자를 길러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인정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 절대로 안 해요. 사람 데려다가 여기를 채우세요. 그런 얘기도 안 해. 데려다가 채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리고 이 산골짜기, 이 시골까지 누가 오겠어? 3시간씩, 4시간씩 차 타고 누가 오겠냐고. 그럴 일이 없죠.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만 받아들이고 기회를 줄 뿐이에요. 여기 와서도 성령이 동행하는 기도 훈련을 안 하는 사람들은 관둬야지. 그런 사람들만 남아있을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 사역을 하라고 시켰어요. 여기는 군사학교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군사학교. 용사를 길러내는 군사훈련소예요. 그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여기 필요 없겠죠. 와봐야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돈 낭비예요. 오늘 읽은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로열 패밀리로 택하여 주셨는데 이 엄청난 기회를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사람이 될 생각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죄와 싸워 죄가 무엇인지 죄와 싸워 이길 생각도 안 하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래서 청한 자는 많되 택한 자는 드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초청을 했어. 그래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그렇지만 그게 끝이야. 더 이상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오직 교회 와서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고 자기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나 되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어요? 그런 자들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겠냐고. 그래서 종교인으로 되는 거예요. 종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열심히 종교의식하고 희생행위 하면서 자기 만족, 자기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두루다니며 교인 한 사람을 만나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그랬죠. 그들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지옥에 들어갈 거를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었겠어. 하나님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몰라봐. 성경 지식을 암송해가지고 쌓아두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몰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했던 것을 이 시대의 우리네 교인들이 반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 천국 다 간대. 아무런 능력도 없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기쁨도 모르고 평안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을 고치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러고 천국 간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됐대. 쇼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영성학교까지 와서 여전히 자신의 문제만을 해결하는 목적에 골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로열 패밀리의 용사로 세워주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일만 남아있을 겁니다. 여기에 남아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용사가 되든지 아니면 자신의 안락한 삶과 부유한 인생을 꿈꾸며 이곳을 떠나 다른 교회를 전전하든지 선택하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할 생각조차 없고 이 패역한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에 그 가증스러운 말과 행위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서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당신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저희를 훈련시키기를 원합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